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은 모두 언약의 형태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가령 가정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부부간의 결혼 서약에 있지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맺고 이제 그것을 지켜내는 가운데 자녀들이 마음 놓고 성장하는 따뜻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 회사는 어떠한가요? 자,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는 계약서를 쓰지요. 그래서 법인인 회사와 직원인 우리와의 그 관계를 설정하고 이제 그것을 지켜 나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지요. 수천만의 국민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얽혀 살아가지만 이 거대한 국가도 따지고 보면 불과 몇 문장 되지 않는 그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질서를 잡고 또 자신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그 헌법이란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맺고 또 지키기로 한 약속과 다름이 없지요. 자, 이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삶 속에 매우 밀접하게 녹아있는 살아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이렇게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맺으시는 그 관계가 기본적으로 언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격적인 우주관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주는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닌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결국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이 피조 세계 사이에 맺어지는 이 언약 관계라는 중심축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 계시는 대부분 언약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언약이 뭡니까?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말 그대로 보면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맺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결심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말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죠. 스피치 액트,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 하는 행동,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도 그분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사랑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은 애초에 그 약속을 주고받는 이 쌍방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인간의 반응은, 응답은 어떤 것이 될까요? 결국 따지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불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비극적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 언약의 기본 형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아주 신부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거듭된 우상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렇게 절망의 밤이 깊어가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본문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 전에 맺은 언약이 다 깨어지고 파기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장차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먼저 하나님 자신의 그 탄식을 기록하고 있지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맺으신 그 모세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옛 언약들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 언약의 그 내용과 핵심적인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회복하실 것을 언약하시죠. 또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열방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 다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모세 언약은 이제 그 백성을 특별한 나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즉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 다윗 언약이 있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원한 왕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옛 언약들을 보면 그 기본적인 언약 공식,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공식에 따라서 그 언약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려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각각 조금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요. 모세 언약은 그렇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언약에 오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한 왕에 대한 약속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언약들의 기초 단계에 있는 것이 노아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새 백성의 무대가 되는 그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할 때 그 배경은 이러한 옛 언약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조는 실패했지요. 그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었던 그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의 포로들로 끌려갔지요. 약속의 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의 중심에 서 있던 화려한 성전도 회파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이 옛 언약 백성들은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의 그 마땅한 질서를 담고 있는 그 거룩한 율법을 열방들이 보는 앞에서 잘 지켜냈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그 율법을 버렸고 무시했고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모세 언약의 꿈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회복하겠다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비전도 다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포기하고 물러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더 깊게, 더 가깝게, 더 철저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목적들을 포기하지 않는 데에서 새 언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미래는 결코 포기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새 언약은 실패로 돌아간 옛 언약이 드러낸 그 취약한 부분,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 옛 언약이 왜 실패했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이 있지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수 없었습니까? 율법이 문제였나요? 그렇지 않지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율법도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백성들의 문제였죠. 모세의 표현대로 하면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을 만들 것인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그렇게 새 언약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 내용들이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엘서, 구약성경 여러 예언서에서는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8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성도들하고 주일날 나눠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이 8가지를 다 하고 나면 설교 마치고 분명히 아내의 따가운 눈총이 내가 의식이 됐거든요. 그 주일날 힘들게 살다가 온 성도님들 이 더위 가운데 왔는데 그 딱딱한 걸 8가지나 했냐고, 그래서 이걸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8가지 내용이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리딩 지어서 하는 분들이 이제 곧 구약 끝납니다. 맞죠? 신약 넘어갈 건데 오늘 잘 됐어요.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이 이 8가지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가 새 언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내가 태어난 본적을 모르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 8가지 내용을 짧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새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 완전한 속죄 혹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에서 속죄는 어떻게 주어졌나요? 속죄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죠. 자, 구약 시대의 속죄는 돌로 지은 성전에서 흠결이 있는 인간 제사장이 집행하는 제사, 그리고 그 동물 제사의 효력에 국한된 속죄의 은혜를 그들이 누렸어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속죄일이 돌아오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속죄일이 돌아오기 전이라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없이 하는 제사가 아니었죠. 그 죄를 짐승의 피로 덮어서 그 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는 그런 속죄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었죠. 그래서 그 제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사, 제의로 전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동물 제사가 그 언약 백성의 진정한 심령의 회개와 삶의 변화를 전혀 이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쇠퇴하던 그 시대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그때 당시 성전에서 드리던 동물 제사가 전혀 언약 백성의 심령을 새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참된 제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지적합니다. 가령 이사야는 1장에서 공의를 버리고 학대받는 이웃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성전 뜰만 밟는 그 제사, 이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다, 통렬하게 지적했지요. 또 호세아 선지자도 이내 헷세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성전에 모여서 동물 잡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 구약의 동물 제사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의 유효기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래에 더 나은 제사, 즉 인간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항구적이고 온전한 속죄의 시대를 여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에도 나오죠.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시대의 제사는 끊임없이 죄를 다시 생각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뭘 그냥 망각하고 까먹으신다는 차원이 아니죠.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만 예언한 게 아니죠. 에스겔서 36장 33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바로 그 새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또 잘 아시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선지자들은 그 속죄를 가져다 줄 한 분을 예언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날이 올 것을 예언했죠.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죠. 또 에스겔 선지자는 34장에 보면 종말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한 목자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인도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 1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자가 양무리를 위해서 죽임당할 것을 내다보며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속죄와 달리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약속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마음에 심긴 말씀이죠. 자,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새 언약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 언약의 법, 그 말씀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직접 기록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백성의 저 외부에, 바깥에 있지 않고 그 백성의 심령에 내면화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직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죄와 폭력과 죽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 3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성막과 성전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역시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성막 또는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죄악이 성전 동물 제사에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게 그냥 그 제사를 쓸모없는 걸로 만드는 거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냥 모여서 짐승만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뭘 예언하냐면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디를 떠나버리시는 겁니까? 성전을 떠나버리는 것을 에스겔서 10장 18절에 기록하지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임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린 그 모습을 에스겔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11장에서 다시 놀라운 선언을 하죠. 우리 에스겔서 11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36장 26절로 건너가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주목해서 보십시오.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난 것을 기록한 다음 그 떠난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 다음 새 언약의 네 번째 내용은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의 마음은 매우 특별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마음은 한 인격의 의지와 판단과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말하자면 통제 본부와도 같은 것이에요. 컨트롤 타워 같은 것이 마음이다. 잠언 4장 22절에서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이 솟아나는 근원도 바로 이 마음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이 누리는 생명의 삶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결국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도 모두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새 마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죄사함으로 깨끗해지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이 새롭게 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다시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마찬가지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그 결과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대해서 아주 무뎌지고 차가워진 마음, 냉소적인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숨쉬는 마음이죠. 하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 그 통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공의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네 번째 약속은 바로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였죠. 사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죠. 첫사람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였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그게 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딘가로부터 건져내고 구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이란 말 속엔 회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망가진 것, 뒤틀린 것, 왜곡된 것을 원래의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던 모습,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신다 하는 개념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결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37장 24절에도 다윗을 한 목자로 보내셔서 그 결과 그 백성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종말에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무슨 신비한 은사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라고,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가장 근본 목적은,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심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6번째는 열방의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열방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열방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들만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았던 인물인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획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열방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하시겠다는 그 목적이 있으셨죠. 그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8절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이 알리라가 아니라 누가 알리라? 열국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함으로 열국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 장차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럽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간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 회복된 백성을 통해서 결국 열방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7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아멘. 한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의 의지를 대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단순히 그분을 부르는 호칭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요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 이름의 뜻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새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진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레미야 33장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없게 할 수 없다.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5절 보면
이 망가진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을 약속하지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의 상실로부터 시작해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단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모습은 단순히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정원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예요. 이사야 6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막 사자와 양이 함께 있고 막 그런 그 회복된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또 66장 22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온 것을 계시록에서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사실은 잘 이해하려면 계시록만 죽었다가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특별히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예언서를 정확히 이해할 때 계시록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새 언약이 새로운 이유는 단지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른 생뚱맞은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연속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미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옛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연속적인데 그 성장의 단계가 다른 거예요. 마치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연속적인 측면이 있지만 씨앗의 모양과 나중에 맺혀지는 열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언약들이 연속성이 있지만 새 언약은 그 옛 언약이 목표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새 언약을 새롭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완전히 성취하신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앞으로 이제 통독해 가시면 오늘 나눈 이 8가지 내용이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 언약의 성취를 보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도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옛 언약과 그 강조점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를 3개로 볼 수 있죠. 나라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근데 주권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그래서 왕이 있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법과 통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약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열방의 회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겠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4 요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백성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8가지 내용 가운데 여기 2가지가 포함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회복하겠다. 그 다음 모세 언약은 포인트가 율법과 제사장 나라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들여다보면 법과 통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8가지 내용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죠. 영원한 속죄, 마음에 심긴 말씀, 그리고 새로운 마음. 다윗 언약은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영원한 왕과 그분의 왕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죠. 결국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왕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고 높아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 이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만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그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 세계 전체 동물들과도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결국 피조 세계의 회복과 보존을 약속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새 언약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뭐 하심으로?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이제 구원해줬으니까 네가 혼자 열심히 잘 살아 하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주어졌다 떠났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오시면 내주하시면 이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 새 언약 백성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거는 소 빠진 찐빵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소 없는 만두와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가? 아직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만 새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새 언약 백성이 된 게 맞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이 새 언약의 8가지 내용 중에 그래도 나에게 잘 이루어진 부분, 내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또 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누리고 경험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또 무엇이 있는가? 왜 그럴까?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의 성취를 좀 더 온전히 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내가 힘을 쏟고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 질문에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5장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성령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의식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해도 별반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딱딱하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 냉소적인 마음, 무덤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새 마음, 산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 낮은 마음, 딱딱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진실적인 마음, 정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원하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하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았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고 성막과 성전에서 동물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졌지만, 그리고 그 율법을 달달달 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온 피조세계를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마지막 퍼즐까지 맞추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한 주 동안 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취하여 흥청망청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당황스럽게 맞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여정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이곳에 다시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